말씀은 사울이 지난주에 회개하는 장면인데 다마스쿠스 시리아 지역,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마스쿠스 지역에서 길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나아가고 있었던 장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사울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진 이후로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4월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눈은 떴으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오늘 본문에 직가라는 도시의 길가에 마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유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아나니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선입관, 먼저 편견이라고 하는데요. 선입관을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간직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더 활력 있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따라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이렇게 Here I am 꿈속인지 우리가 환영 또는 환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일루전은 망상인데요. 오늘 본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비전. 주께서 비전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보여준다. 비전이라는 단어에 보야이라는 단어는 라틴 계열에서 온 단어인데요. 뭐냐면 보이다,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그런 단어, 비비드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보이다, 본다. 저 앞일을 보여주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걸 우리는 그런 사람 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합니다.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수제자도 아니고 또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메섹 지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사실. 왜 또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0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환영이라고 보는 사람, 또는 환상,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거. 그는 주님과 교제를 했는데 13절에도 아나니아가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답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10절에 어떻게 되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찾을 때, 만났을 때 주여 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여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기가 청종할 자세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울을 사도 바울 되기 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 박해하냐 하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은 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을 썼는데요. 바울이 지금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몰라요, 주님이. 그냥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라를 보고 그냥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표현은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어떠냐? 바로 주님을 알고 주여!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사울보다 엄청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계로 꼭 구분할 수 없지만 믿음이 더 위급이다. 13절에도요. 이렇게 나와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죄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대로 대답하는데 변명 같지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할 때요, 변명하는 사람가 있고 또 주님이 명령할 때 그 사실을 대해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수준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의 믿음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보통 제자였습니다. 보통 제자인데 이렇게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은 주님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성 중에 만나주셨고 할 일을 일러주시다.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의 일을 일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도 자기랑 친밀한 사람한테 뭐 부탁하거나 친밀한 사람에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며칠을 또는 일주일을 어디 여행 가면 가장 친한 사람한테 집에 있는 애와 함께있나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하고 가잖아요. 친밀해야지 그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비전을 주시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할 일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준비성을. 10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반응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 어떻게 있나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성경책은 202쪽이고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서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세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세운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12절에 이렇게 나와죠.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까지 사울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비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지고 심지어 죽게 내주는 일을 하는 앞잡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론적으로 되겠죠. 조곤조곤 주님이 말한 것에 대답하고 주고받고 질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15절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했었어요. 가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얼마나 보다냐 할 때 내가 그에게 보이라 했어요. 이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줄 때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들지게 하는 하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 보내어서 오는 길에서 안수를 해주게 되죠. 결국은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뿌려진데 어떤 것은 옥토에,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토양에 따라서 놀라운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라는 단어를 쓴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그가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끄림칙하고 주저되는 사건이 만약 그가 들어갔는데 그가 가짜로 회심한 척 했다면 어떻게 되죠? 이 아나니아는 제자도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만 죽으면 몰라도 자기 가족들, 친척들까지 연루되어서 잡혀갈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끄림칙하고 주저되는 사건이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찾아갑니다. 집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죠. 11절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갑니다. 집가라는 단어가 스트리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진짜 직가라는 걸로 만들어놨대요. 스트리트 비슷하게 다메섹에도 가면 원래 다메섹인데 지금 이런 모양을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지고 직가 거리로 갔다. 사울이 여기서 간다 뭐 이렇게 해놨다 그러는데 저는 본 적은 없어서 직가. 예, 뭐냐면 이 바르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직가라는 아나니아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단어인데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의 행보를 그가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가 순종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순종의 행보를 합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순종했냐 아니냐는 믿음으로 그가 반응을 보였느냐 아니느냐에 따른 것이죠. 세 번째, 저는 아나니아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세 번째, 17절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된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랑의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청년 사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브라더 사울 이렇게 있더라고요. 브라더. 우리가 형제란 말 잘 쓰나요? 잘 안 써요. 진짜 좀 친밀한 형, 아우, 동생 이렇게 쓰는 단어들은 정말 친밀도가 형성됐을 때 쓸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같은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중보의 사람으로 나아가죠. 브라더 사울 이랬던 사람이 이제 중보의 사람으로 뭘 했습니까?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안수하면 자기의 권능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애지자한테만 안수합니다. 사실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그렇게 권능이 임함을 주는 걸 그렇게 원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내가 하늘로 이렇게 들려가는 걸 보면 그 권능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2배의 권능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낮에 대화할 때 뭐였습니까? 멘토 목사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멘토와 멘티라는 말을 했는데 그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수도 사실은요. 얘가 안수를 먼저 했는데 뭐 건강해졌다. 안수해서 뭐 그가 나빠져서 오히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꼭 좋아진다는 안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주어지는 안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안수했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즉석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친자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감이 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것도 버리지 않고 제자를 삼아서 그를 사도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말하여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충만하나? 성령으로 Holy Spirit 이란 단어인데 거룩한 영에 의해서 충만해져라.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놀라운 것은요. 그 의미들이 어땠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안수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볼 수도 없는 그 입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안수 기도하니까 거룩한 영이 임합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나를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말씀이 뭐냐면 결국 거룩한 영이 그를 충만하게 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눈에 요즘 지금 저는 안경을 쓰고 있지만 더 안 좋은 사람은 안에다 뭐 넣습니까? 뭐 넣기도 하는데 안약 말고 렌즈 같은 거 있죠. 비늘 같은 거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듯 합니다. 비늘 같은 게 렌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깜깜하게 하는 렌즈. 우리가
선글라스를 까만색을 끄면 깜깜하게 보이듯이 그런 렌즈 같은 거에서 비늘 같은 건데 오늘 표현은 성경 표현은 비늘입니다. 그런 곳에서 까마해서 허리져 보일 수 없던 그것이 벗어졌다는 성경 표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거짓과 사악의 그늘이 벗어졌다.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으면 모세를 알고 있어요. 모시스라고 하는데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단어는 모세예요.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 숲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가 더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거죠. 벗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벗김의 그 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늘 같은 것을 벗어짐을 통하여 그의 잘못된 관점을 완전히 수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갖고 있던 거룩한 영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고치시는 치유의 의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게 되게 됩니다. 결국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엄지 벗고 강건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이 과정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용되었어요. 통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누가 합니까? 보통 성경에서 좀 읽은 거 성경을 1년에 1독 했는 사람도 아나니아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려져서 볼 수 없는 것을 벗겨주었고 그가 성령을 충만하고 밖에 계기가 된 귀한 사건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은 무명의 신실한 제자 한 명을 택하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아나니아의 준비는 뭡니까? 주님과 항상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어요. 자, 농담 삼아서 우리가 말을 해요. 1시간 정도 하면 기도 좀 했네. 2시간 하면 이제 교통이 되나? 이 정도입니다. 3시간 넘어가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3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한 번에 우리가 평생에 한두 번은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아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주님이 나타났을 때 바로 주님인 줄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아봤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듣겠다. 주님 말씀을 듣겠다고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명명하고 그에게 능력을 전수해 줍니다.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가장 포악한 자를 가장 신실한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사울을 그렇게 대우로 아나니아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좋은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난다. 또한 좋은 선배를 만난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가는가? 그것은 정말 달라진다. 좋은 만남. 오늘 사울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는 제자를 준비시켜서 그에게 좋은 만남을 제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나중에 아나니아가 변명을 해줘요. 하나님 한 명이 정인이 되죠.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라 했고 그가 봉사, 오늘 말한 맹인이었지만 그것을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고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첫 번째 좋은 만남을 가지면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가지면 성령님과 좋은 만남을 가지면 그 이후의 만남들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르게 끌고 가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편견을 넘어서 아나니아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다 이르러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